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3개월이 지나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면서 비로소 시내산 길스게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 기슭에 그들은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을 수여받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 다 되는데 모세는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그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는 어떻게 된 일인지 소식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우리가 숭배하기만 한다. 그때 아론이 너희의 아내들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있는 금고리를 다 빼서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을 부어서 각도로 조각을 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바로 신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축제를 벌입니다. 이제 모세는 40일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고 있다. 너는 내려가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는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생존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수여받고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지킬 규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가 받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기뻐 뛰어났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이 대목이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대목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냥 나온 것입니까?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들은 자손 4대 동안 종살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냥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센 땅에 우거하고 있었는데 애굽 전역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황폐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목도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셨던 것을 그들은 역력히 보았습니다. 또 그들은 4대 동안 고역했었던 모든 품삯을 다 받아 챙겨서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품의 홍해수를 육지같이 가르고 나갔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그것을 시험하다가 물에 다 몰살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누구든지 광야에서 일주일을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광야 생활 3개월째 이르렀어요. 그들은 시내산 기슭에 진을 치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감히 들을 수 없어서 그들은 떨었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다가는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당신이 하나님께 대신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모세는 이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에 오르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기사와 능력을 역력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망령된 사람들,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 나는 적어도 저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적어도 저렇게는 안 산다. 여러분, 그렇게 자부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그런 생각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도 장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함부로 나는 저렇게는 안 산다고 큰 소리 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는다면 자칫 방심하는 그 틈에 저들과 같이 하나님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고 그리고 깨어서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산에 올라가는 것은 보았는데 도무지 내려올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벌써 올라간 지 40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애가 탔습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는 말인가? 벌써 40일이 다 돼가는데 아니 산에 올라간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행방이 묘연하고 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율례의 말씀들을 받아서 이제 내려오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루 이틀이면 이제 내려오는 그런 시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견뎌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만 더 참으면 모세가 내려올 것인데 그 기간을 가늠하지 못했고 그들은 견디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그 시간을 견디질 못하고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인격적인 교통을 하는 참된 신앙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누구를 통해서 섬기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먼 산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오물과 쓰레기가 있습니다. 더러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실망해버립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답고 경치가 좋아 보이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별거 아니네. 사람을 보고 믿었다가는 실망을 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분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산에 올라가니까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아주 신신당부했습니다. 너희는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40일이 다 되어가도 소식이 없자 그들은 조급해졌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그들은 그 조급함을 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하고 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루 이틀을 더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주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빛비춤을 받아봐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도 잘 견디다가 욱하는 그 성질 때문에 일을 저질러버리고 말아요. 잘 견디다가 한순간 욱합니다. 우리는 한순간의 분노를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 쉽게 실망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몇 년을 했는데 결과가 없다 보니까 도대체 결과가 뭐냐 하는 거예요. 금방 실족해버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나와 있어요. 스스로 자제하라, 절제하라, 브레이크를 밟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의 은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제동을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서 욱하는 것이 올라올 때 그때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셀프 컨트롤이에요. 절제, 그것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여기까지 더 전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아름다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제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견뎌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혔던 사울이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우리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3만의 병거와 6천의 마병을 동원해서 이 전쟁에 참가한 블레셋 군대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다한 블레셋 군대가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모든 바위 틈, 그리고 틈이란 틈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주 비교가 싸울 수 없는 그런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겁이 나서 이제 사무엘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와서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제사를 집전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알았다고 가겠다고 사람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군사들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아니 군사들 다 흩어져 버리면 우린 이제 멸망할 것인데 어떡할까. 그래서 빨리 제물을 준비해라. 급한 마음에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왕으로서 집전했습니다. 월권을 행사해 본 것입니다. 제사를 집전했어요. 제사를 딱 드리고 돌이켰는데 사무엘이 등장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대노했습니다. 왕이 어찌하여 월권을 행했습니까? 제사장 외에는 할 수 없는 행위를 왜 왕이 이런 짓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사울 왕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사울은 그 한순간 그 조급함 때문에 백성들이 흩어지자 그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월권을 행사함으로써 그의 말로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비교하면서 시편 23편을 기록했었던 다윗 왕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은 철저하게 목자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비하시키면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그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마음의 고백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요. 하루 이틀을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될 그것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을 앞세워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날을 이스라엘의 절이라고 선포해버려요.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은 절이다 하면서 그들이 춤을 추고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더해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필이면은 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 다른 모양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조각하여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여야 될 시라고 말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송아지 형상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역력히 보아왔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섬겼던 신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피스 신이었습니다. 그것은 송아지의 형상, 황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신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동경하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아피스 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 애굽 신을 섬겼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은 시내산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친히 그의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 속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상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애굽의 신을 섬길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부어서 금송아지 형상을 왜 조각해서 만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대째 종살이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뭐에 시달렸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간섭에 시달렸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는 것, 명령을 하고 지시하고 간섭하는 것이 가장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도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해방, 자유다 나왔는데 이제부터 누가 간섭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간섭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고 간섭하시고는 잘못된 것이다 지적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우리가 명령받고 지시받고 간섭받아서 너무나 싫었는데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하고 광야로 나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네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간섭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잘 되든 안 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간섭 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자세였습니다. 책망받는 것도 싫었습니다. 사사건건 참견하고 간섭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필요할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원했던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막막할 때 그때 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내 손으로 마음대로 이용하고 주물 수 있는 그런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송아지는 보세요. 송아지는 순하지요. 사람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사람 마음대로 야 이렇게 이래 하면 이렇게 가죠. 저리 이라 하면 저리 가죠. 송아지는 사람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유출되어지는 그런 죄악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역력하게 이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섬기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답답할 때 내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삶은 나를 간섭하지 마십시오. 노터치.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다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와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는 좀 만나주시고, 내가 아파 힘들어할 때는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송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용해 먹고 내가 부릴 수 있는 그런 금송아지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거스리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여지없이 매를 들어서 징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다면 그건 버리운 자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그래 알아서 살아라, 알아서 가든지 말든지 해라. 주님께서 팔짱을 끼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여지없이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가 싫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송아지로 바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예요. 오늘 우리는 수없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싫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바로 사는 길이에요. 아멘.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넓은 문, 다수가 갈 수 있는 넓은 길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했어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나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경외함을 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주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나고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묻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려 금송아지 형상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뛰어놀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십계명을 산 밑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깨트려버렸어요. 그리고 명령하기를 진문 앞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섰는 자는 이리로 나오라. 그때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데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레위 지파들이 나왔어요. 너희들은 허리에 칼을 쳐라. 그리고 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왕래하면서 형제든지 이웃이든지 자식이든지 도륙하라. 여러분, 그래서 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왕래하면서 도륙했습니다. 그날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가량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숭배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잘못된 길을 답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할 때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